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5장 1절에 여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하다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와 모든 무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아냐 둘에서 죽었으되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관하신 땅 곧 저주가 우리 그르는 땅을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가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시를 피하되 백성이 진중 각 족속에 수하여 낙지를 피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정착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일곱 경제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장 땅의 예배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쳤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뛰어서라고 가로되 나의 주여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5장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왔습니다. 물론 여기 한꺼번에 모여서 살면 안 되고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은 했습니다. 5장의 상황이 입성을 하고 난 이후의 장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을 하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변국들은 완전히 쫄았어요. 겁에 질렸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강을 갈라서 건너게 했고 무시무시한 민족들이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들을 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온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에 넘어온 이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 전에 홍해를 건너왔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야에서 그냥 40년 뺑뺑이 도는 가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광야에서는 못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셔서 이제 할례를 먼저 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지만 요단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이쪽 전체를 다 전쟁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한 며칠 동안 아파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 며칠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 바보 천치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서 이 디나의 형제들이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네가 우리 여동생을 함부로 강간을 했으니까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형제들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추장이 할례를 다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돼가지고 아파서 힘들 때 그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누이를 강간한 것에 대한 보복이죠. 할례 행해야지 뭐 우리 결혼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할례를 했는데 그들을 막 죽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쟁을 쳐야 할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게 할례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33일이 지나서 할례를 뭐 8일 만에 하니까 33일 지나면 40일 돼가지고 그 아이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난지 8일 일주일이 한 주간인데 이거는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7대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한 사이클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다 태어난 아들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못 행했죠. 그래서 가나안 입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할례와 가나안 정복 이건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은 빈터가 아니니까 그냥 걸어가서 내 땅 이렇게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거기에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이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가나안 정복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돼요. 정복하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하면 전쟁 못해요. 오히려 전쟁에 패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전쟁에 나아가서 상대를 이겨라 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전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더러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자격이 안 되니까 정결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이 돼요. 근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 되죠. 전쟁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때 할례를 행하면 되는데 전쟁하라고 그래놓고는 그 전에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전력을 상실할 수 있는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뒤엎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뒤에 보면 다 이유가 나와요. 미리 답을 이야기를 하면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정말 치기 위해서, 물론 요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할례의 치료가 이미 돼서 더 이상은 뭐 통증 없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요수아가 칼을 빼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누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요수아가 너 누구야? 내한테 항복할래? 아니면 내 칼이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신발 벗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해답이에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칼을 빼던 여호수아 앞에 정면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백성의 군대 장관. 그럼 여호와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의 장관, 군대 총 대빵이 여호수아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장관이라는 최고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신발 벗어 무릎 꿇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람이 너희를 다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신발 벗고 무릎 꿇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그게 일반 백성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백성들의 우두머리고 너희들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백성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신발 벗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 너마저도 종이라서 신발 벗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군대 장관이 다 그 전쟁을 이끌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부터 나왔으니까 할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설명을 하면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 앞부분을 이제 자르는 게 할례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네 생명이 네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 육의 보편성으로 보면 그 생식기가 또 다른 후손을 낳고 또 다른 후손을 낳는 그런 상징적인 위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잘라라고 하신 것은 너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니다. 맨 처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을 때 할례를 행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할례 제도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가 나이가 많았고 그 아내도 자식을 가질 수 없었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걸 일단은 네 생식 능력으로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다시 부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생식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펼쳤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일주일 하나님의 창조가 한번 돌아가고 재창조하는 그런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너는 네 생식 능력으로, 너희 아버지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앞으로 또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육의 몸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할례는 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살았다 하지만 너 살은 거 아니야. 너 죽은 존재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아서 할 거야. 이제는 너의 자율권이라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너에게서는 펼쳐져서는 안 돼 라는 이런 의미가 할례를 행하는 것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구약의 근거를 찾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기어 들어가는 것, 요단 강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이게 세례,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너희들은 산 생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옛날 육적인 몸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같은 의미를 사용했잖아요. 요단강에 너희들 다 담겨라. 완전히 물에 침수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침례교가 좀, 옛날에는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강 같은 데 가서, 뭐 태안 같은 데 가서 다 물에 잠기고 올라와서 너희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욕 좀 만들어가지고 비닐을 옷 입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너희의 몸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죽었어, 그런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나 다 육적인 몸을 얻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몸이야. 만약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더 이상 너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실 이 복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죽은 존재야.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는 것 같지?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따로 있어. 너희는 그 앞에 신을 벗어야 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라는 그런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신발 벗어 그런 걸 당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 떨기나무에 막 불꽃이 발발 타고 하니까, 불이 타면 나무가 소멸되어서 재가 돼야 되는데 나무는 여전히 있는데 불만 계속 발발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희 신발 벗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일을 맡을 거야. 뭐 그렇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모습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천사죠. 신발을 벗고 또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나머지 백성은 다 거기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복종하고 주의 백성,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앞에 복종하고, 나머지는 뭐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 없으니까 그들은 복종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 주님이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건너와서 할례를 행했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타이밍이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기점의 날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게 죽이놓고는 바로가 항복, 빨리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한 게 6월절이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어떤 날 절기들을 철저히 활용하십니다. 아무렇게나 그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며칠 머물고 체류하고 3일 후에 너희들 건너가야 한다 그래서 날짜를 맞추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건너가서 거기서 6월절이라는 기점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6월절이 출애굽의 기점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의 기점이 되기도 해요. 6월절이라는 게. 6월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말로 이야기하면 6월 넘어갔다, 담을 넘었다, 뭔가를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월장, 월담, 애굽이라는 담을 넘어가고 또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제 넘어가고, 요게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것,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이나 문지방에 이렇게 사방으로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에는 심판의 천사가 안 들어갈 거다. 그리고 장자가 죽으면서 면제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틀, 애국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인다. 그 표현은 세상 전체가 다 애국이에요. 애국 바깥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애국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사는 그 땅 전체가 다 애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애국 땅의 모든 초태생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초태생 말고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아웃이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죽인다는 건 나머지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를 대표를 죽이면 나머지 그 밑에 복속된 거 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6월절이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애국 땅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는 선언이 떨어진 상태에서 6월절이 진행이 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세상 전부, 죄인이 사는 모든 공간, 애국 바깥에는 사람 없습니다. 온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그 온 우주가 애굽인데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는다. 천하들이 다 죽는단 말은 나머지도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 애굽 땅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 애굽에서의 장자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안은 죽음에서 면제된다. 이 이야기가 6월절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을 담아놓은 주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처음 지킬 때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태생을 심판한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죽였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해당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전부 다 합니다. 초태생은 천하들만 이야기하는 그 밑에 줄줄이 다 그게 복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세상 전부이고 초태생이 죽으면 그 나머지는 그 밑에서 다 태어나서 다 죽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 전체는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만 합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조건 하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안 죽이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복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안 믿어지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안 믿어지는 것하고 어려운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 내서 내가 반 갚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줬으니까. 뭐 아버지가 자녀 대신할 수 있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있죠. 반대 경우도 가능하잖아. 이 세상에 충분히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돈 내려고 하는데 친구,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 그 친구가 냈으면 나는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니까, 안 오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그분이 내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나는 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뭐 내 죄가 굳이 뭐 죽어야 할 만큼까지 심각한 건 아니지.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또 뭐 착한 일도 좀 했고 남에게 도움도 줬으니까 나는 저주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완악한 자는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점수를 매겨서 정확한 값을 몰랐을 뿐이지 그 이야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6월절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구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할례를 행해라. 너희는 이미 다 죽었다. 육의 몸을 이제는 벗었다. 더 이상 너희들 살아있는 거 아니야. 예? 우리는 뭐 산채로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곳이니까 천사가 이 땅을 갖다 너희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룩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할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서 다시 6월절의 기간이 딱 맞추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 다 죽이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어요. 기억해.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서서히 들어갈 환경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이 백성을 끌고 모세의 역할을 네가 남은 기간에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줄 알고 떡칼을 딱 들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뭐가 또 막아섰다 이 말이죠. 무릎 꿇어.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와 한판 싸울 거냐 아니면 항복할 거냐를 먼저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묻겠죠.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 보낸 군대 장관이야. 신발 놓고 무릎 꿇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장관이라고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나 장관 아니구나.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장관으로 왔구나. 그래서 나는 이분 앞에 복종해야 될 존재구나. 그럼 정말 신발을 벗었어요. 고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시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따라 보니까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에요. 굳이 백성의 대표라면 하나님이 보낸 당신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그런 대표예요. 그럼 나머지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구도.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할례는 해다가 다 죽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 보낸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복장하고 신발 벗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자체를 짓밟아 놓고 죽여 놓고 마음대로 끌고 가시겠다고.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적과 불의어는 가난한 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왜 필요한데? 우리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니까. 양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양이 큰 소리 치는 거는 목자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나는 니도 양이고 나도 양인데 내가 더 세거든. 이런 게 없어요. 양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참 성도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이 전쟁을 겁낼 이유도 없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저들이 갑자기 기습하면 우리가 어떡하지?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있고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죽은 몸이에요. 죽은 존재가 뭘 더 죽을 걸 겁내고 할 게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다 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린 양의 생명에, 어린 양의 피에 복속된 생명일 뿐이지 스스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6월절 이후에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구도를 주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속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가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존재지, 내가 단독적으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을 취하는데 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그가 그 아들에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안 해요. 이 아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거다. 엄마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칼이 될 거다.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이제 구주가 오셨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광이라는 게 왜 그런 모습일까요? 죄인에게 영광은 그런 모습이에요.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찌르는 가시가 돼야 되고 칼이 되어야만 죄인들에게 참 평강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이해를 못하고 마리아가 시몬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신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죠? 우리 아들이 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표적이 돼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묻는다면 천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물은 묻지 않아요. 왜? 마리아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을 때 구유에서도 마리아는 그 목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이라는 늙은 노인이 성경에 충만해서 이상한 이야기, 당신의 아들은 이런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들었다고 얘기돼요. 이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자기 아들이 많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심지어 자기 엄마인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어야만 자기가 용서받는다는 걸 이미 성령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하지 않아요. 이미 죽은 자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그분 앞에 나 살았으니까 나 편안하게 해줘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다 주가 죽었을 때 이미 다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권리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안, 내 기쁨, 내 목적,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면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고 표현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말하거나 꿈꾸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한다든지, 그냥 그 어린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서 그냥 그가 잘하는 일이 돕게 된다든지,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사용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뭐 주는데요? 세례요한의 부모를 보세요. 뭐 혜택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필요도 없는 자식을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들을 뒷받침하다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도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따로 챙기거나 내 미래를 뭐 희망을 뭔가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이 비복음적이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잘하면 형편 풀릴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거는 성경에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이 있으면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그럼 나도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잘 풀리는 것처럼, 내 아들이 잘 되고 우리의 미래가 뭔가 풀리는 것처럼 그런 약속 일체 없는데,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특별히 혜택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천사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벗고, 사실 이게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전부 따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 한국 할래? 한판 붙을래? 괜히 이제 큰 소리 쳤다가 하나님 군대 장관을 하니까 신발 벗고 그 밑에 무릎 꿇은 이 모습이 백성들 앞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뭐 이게 뭐 안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쪽팔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여호와의 군대장을 알아보든지 처음부터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나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큰 소리 쳤다가 뒤늦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인 걸 알고 신발을 벗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활용하시고 사용해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 앞에 할례한 사람한테 부끄러움은 없어요. 이미 죽은 놈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은 존재지. 더 이상 내 육적인 몸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피로 나를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존재로 나는 전락하고 말았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불평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불평이 나올 틈이 없어요. 왜 불평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평.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종이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는 아 내가 내 위치에서 벗어나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엉뚱한 상황인데 이 죽은 놈이 뭐 바보이 발랭해가지고 이미 주님 앞에 생명 빼앗긴 놈이 뭘 살아있다고 지금 큰 소리 쳐. 죽은 사람이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죽을까봐 걱정은 돼도 죽은 사람 걱정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이 산 목숨 혹시나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평안이 오죠. 평안이라는 것은 육의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편안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병 보고 있는 그 자기의 대적 죽이지 않잖아요. 죽여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가위로 잘라서, 칼이죠, 칼로 잘라서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용병 보고 밖에 나갔을 때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봐라, 당신은 옷자락을 내가 잘랐는데 이 옷자락 자르기 전에 목도 난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나를 자꾸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난 당신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모세가 다윗이 편안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담대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미 나는 내 목숨이 내가 유지하고 지켜야 될 목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샀었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마치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여성도가 이름이 뭐죠? 에스더? 맞소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용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어차피 이건 내 생명도 아니야. 우리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당신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끄심, 언약 안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편안하게 깨달아져 버리니까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선지자의 놀라운 점은 백성들과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백성들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면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고 그 포로 잡혀간다고 외쳤던 선지자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줄 알고 내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간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은 이루어질 거야. 주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듯이 세상 모두는 주님의 약속대로 펼쳐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삶을 해석하자면 나는 죄인이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편안히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돼요. 육적인 관점에서 평안히 있으면 안 되죠. 벌받아서 멸망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날로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계시예요. 자기는 자기 얼굴 잘 안 보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는 꾸민다고 얼굴 보지만 나이 들면 잘 안 봐요. 그래서 50대 안 하는데. 그런데 아는 상대를 보면 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자막에서 내 나이하고 똑같은 사람 또 나오면 내가 저만큼 늙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들 만나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되게 늙어 보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인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 하면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되어 간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까뻔쩍하면 안 돼요. 날마다 문제가 생겨야 되고 날마다 또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어디 아프고 그게 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선악과 따먹은 죄인 맞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사하죠. 내 몸은 고달픈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 진짜 하나도 이건 빈말이 아니네. 그러면 그것만 빈말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하면 내 죄를 사했네. 이거 전체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기쁜 거예요. 앞부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기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된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 뒷부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보내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두 사했다는 이것도 약속이고 죄를 위해서 흘고 돌아간다는 것도 약속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 용서받았다 이것도 약속이고 하니까 이 약속이 확실한 걸 보면서 이 약속까지가 다 아멘이 되니까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성도는 다른 데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 내가 뭐 7월 말까지 꼭 하겠습니다. 그런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창세기 1장부터 약속했던 게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는 사실을 성도가 확인할 때에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 편안해요. 그러면 주님의 죄인을 세워두신 그 위치에 자기가 있지 않은 거예요. 포지션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죄인의 자리, 판례를 행해서 더 이상 나는 죽었다라는 자리, 십자가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자기를 위치시키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이게 뭐가 하나도 기쁜 게 없어요. 이걸 봐도 불만, 저걸 봐도 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또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받겠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또 내가 상하지 못했던 또 불평이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신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내 소원이 일어났으면 그때 평안할 것 같죠? 아니,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무엇 하나 가지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언덕에 올라가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서 그게 또 결핍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취직 못한 사람은 취직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죠. 취직하면 취직했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 또 있어요. 또 그거 해결되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아픔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평안을 꿈꾸는 것은 아예 위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코 해답이 안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막 직장 이야기하고 뭐 정규직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인간이 행복하라고 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땅인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받습니다. 가시 엉겅퀴가 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억제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잘하면 괜찮은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가 하나님 약속을 반대로 복음의 강세를 가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자꾸 솔깃하니까 내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꾸 생각해보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가시가 먹기가 자라나야 하고. 왜? 죄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가시가 먹기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맞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 주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듦이 그다지 힘듦이 아니게 돼요. 그 뜻길로 가는 게 그렇게 쑥도 힘들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온몸으로 그 고통이 다 나에게 다가오는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 사도들이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각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만 열면 감사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가 당하는 고난이 세 발의 피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강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 그 약속을 접어두고 인간에게 솔깃하게 약속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이 넉넉하면 기쁜 줄 유혹하고 허물어져가는 육신이 그다지 고통 없이 건강을 유지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신처럼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면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처럼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진리오니 제발 주님의 약속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